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쟁을 치른 나라가 6개 나라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4년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완전히 폐허가 되고 완전히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는 그 전쟁. 그리고 미국과 이란이 올 2월부터 전쟁이 시작되어서 휴전협정이 되는가 했더니 다시 확산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사이에 이스라엘이 끼어들면서 이스라엘과 그 남부에 있는 레바논 가자 지구라고 하는 그곳에 이슬람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거점을 삼고 있는 그곳에 이 이란을 공격하자 이란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이 헤즈볼라 이 무장단체가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6개 나라가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죠. 그러면서 이 기관 산업들이 완전히 파괴되고 석유 정유시설, 항만, 철도, 교량, 군수시설, 병원, 학교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이 무장단체의 이 전쟁은 종교전쟁의 성격을 띱니다. 이스라엘 남부 이 가자지구는 이스라엘 나라와 이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들의 완충지대입니다. 특별보호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43년 이스라엘 민족 유태인들이 전 세계에서 뿔뿔이 흩어져서 2000년 동안 흩어져서 살다가 시오니즘, 거룩한 땅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명목으로 이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세운 게 이스라엘 나라지요. 그런데 이 2000년 동안 그곳에서 점령하고 살았던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쫓겨나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곳은 우리 아브라함 때부터 조상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다 쫓아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남부에 있는 가자 지구라고 하는 이 특별 보호구역으로 그들이 거기서 살게 된 거죠. 그런데 거기가 한 나라 안에 이 두 세력이 공존하고 있는 거죠. 이 이슬람 과격단지 헤즈볼라가 이 가자 지구 속에 은둔해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겁니다. 한 국가 안에 이질적인 공동체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갈등 상황이 빚어지고 언젠가 이 갈등은 다시 전쟁으로 갈등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희생자와 사람들이 파괴되고 그리고 상처만 남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단순 비교할 수 없으나 매우 중요한 성경의 이 갈등 상황이 본문에서도 등장합니다. 이 초대교회 안에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6장에 보면 초대교회 안에 두 집단이 있던 것을 알 수 있죠. 헬라파 유대인과 그 다음에 히브리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은 기존의 예루살렘 성 주변에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흩어졌던 지중해 연안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시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초대교회를 이루죠.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는 두 파들이 나눠져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새롭게 유입해온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 있어서 자꾸 배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의 7집사를 택해서 새로운 리더십을 교회 안에 세워서 이 갈등을 봉합하게 합니다. 지혜롭게 새로운 리더십을 교회 안에 세워서 갈등을 조절하여 잘 봉합했습니다. 그런데 더 넓게는 예루살렘 성 안에는 오랫동안 또한 긴장된 두 공동체가 공존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신실하게 따라오고 유전을 철저히 지켰던 정통 유대교, 정통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초대교회, 정통 유대교인 집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고 믿고 따르는 새로운 초대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가 예루살렘 성 안에 동시에 존재하는 거죠. 초대교회 안에도 두 파가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 성 안에도 두 집단들이 이제 놓여 있습니다. 이 마가의 공동체인 초대교회는 엄청난 부흥의 불결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술에 취한 사람처럼 땅을 팔고 집을 팔아 사도들에게 발 앞에
드리는 거죠. 너 것 내 것 할 것 없이 서로가 다 내놓고 함께 진심으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모이기에 힘쓰고, 그리고 찬미의 제사를 이 초대교회 안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가의 공동체는 매일매일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간 이 초대교회 공동체. 정통 유대인들이 바라봤을 때 이 사람들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이성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면서 그들을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유대교 정통 유대인들이 시기하는 거죠. 여러분, 다른 집이 잘 되면 박수 쳐주고 격려해 줘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배가 아프죠. 정통파 유대교인들이 그런 짝이지. 우리 6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며, 초대교회가 세워진 지 4년 5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에 부흥의 불길이 막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숫자가 성서학자는 1만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점점 왕성하고 부흥해 갑니다. 심지어 제사장들이 유대교를 거부하고 개종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벌어졌고 초대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이 두 집단이 긴장관계가 있고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함께 공존해 있지만 언제 그 갈등이 폭발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긴장관계로 두 집단이 살아가고 있었죠. 마침내 그 긴장관계 속에서 두 세권의 첫 번째 충돌이 일어납니다. 사단은 성령의 역사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사단이 가장 싫어하죠. 그래서 성령의 불길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교회가 세워지는,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단은 그들에게 가장 위협하면서 교회를 세워지지 못하도록 충돌하였습니다. 성도의 열정을 막고 부흥의 불길을 막는데 영적으로 이 시설을 보면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기는 표면적으로는 두 세력 간의 충돌처럼 보이나 영적인 충돌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 희생양이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입니다. 반드시 갈등 관계 속에서 반드시 충돌하면은 피가 나고 파괴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공동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방을 제거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누르고 올라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갈등 상황에서는 그렇게 때로는 죽음으로, 때로는 파괴로 나타나는 거죠. 첫 번째 희생양 스데반 집사가 교회사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순교가 희생양으로 스데반이 피를 흘립니다. 거대한 사단의 이 방해 공작, 성령의 불길을 잠재우기 위한 이 영적인 충돌, 그 희생양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교회는 더 강력하게 결집을 하고, 그리고 복음으로서 오히려 박해하고 그들을 탄압하면 할수록 뿔뿔이 흩어지면서 복음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산되는 역할을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눈으로 보면서 그가 죽어가는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 그리고 순교의 현장에서 이 스데반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뿔뿔이 흩어지고 자신의 믿음을 지켜가기 시작하고 복음의 전달자로 전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경에서는 6장 7장에 걸쳐서 스데반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합니다. 스데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순교의 피를 흘리게 했을까? 우리는 스데반의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7 집사의 으뜸이었습니다. 6장에 보았듯이 구제의 문제, 섬김의 문제로 7 집사를 택해라고 할 그때에 제일 첫 번째 그 공동체 안에서 택함을 받는 사람이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그는 지혜가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했고 믿음의 본을 보여서 공동체 안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지난주에 이 네 가지를 말씀드렸죠. 그 공동체 안에서 사도들이 7명을 이렇게 선택하고 지명한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서 믿음과 성령, 성품, 인격을 보고 칭찬받는 사람, 믿음의 본을 보인 사람을 공동체 안에서 뽑은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스데반이 차지한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가장 누구보다도 뛰어난 으뜸인 스데반 집사를 타겟으로 삼아 사단은 희생으로 삼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칭찬받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믿음의 본을 잘 보인 사람이 리더가 돼야 그 교회는 공정하고 공평하고 무리함이 없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 7집사 중에 가장 믿음과 신앙과 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으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을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어떤 형태에서 천사의 얼굴을 가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성경에서는 6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공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이 사도들을 잡아들이고 그리고 그를 특별히 이 스데반을 최고의 법정 종교 재판에 이 스데반을 잡아왔습니다. 반대파 유대교 정통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는 그들 중에서 한 명을 대표로 잡아서 끌고 와 그들 종교 재판에 해부를 하죠. 그랬을 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반대파의 세력, 예수님도 반대파의 세력에서 죽임을 당했죠. 잡혀온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겁을 먹거나 두려움과 염려로 불안한 얼굴이 아니라 오히려 천사의 얼굴을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굴은 그 사람의 살아온 삶을 보여주는 것이 얼굴입니다. 여러분, 얼은 영혼이라는 뜻이고 혼이라는 뜻입니다. 굴은 통로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땅굴, 땅의 통로를 말해요. 얼굴, 통로를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정신이 들락날락하는 것,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영혼이, 마음의 상태가 얼굴로 통로가 되어 표현되는 것이 얼굴이라는 거죠. 사람의 얼굴은 영혼이 나왔다 들어갔다는 통로로서 우리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표현합니다. 심리 상태를 그대로 표현해 주는 거죠.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 그 천사의 얼굴이 왜 천사의 얼굴이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의 6장과 7장에 보면 6장 8절에 보면은 스데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 6장 10절에서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였다. 7장 55절에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얼굴은 은혜로운 사람은, 은혜로운 모습은 수용적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배척하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것. 충만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채운다는 거 아닙니까? 가득 담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득 담기 위해서는 이것은 안 되고 저것은 되고 이렇게는 되고 이렇게 나누어서는 담을 수가 없는 거죠. 수용하는 겁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탄 사람의 얼굴의 모습.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주님께서 베푸신 성령으로, 지혜로, 그리고 은혜가 충만하여 천사의 얼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의 모습, 우리 옆에 성도들 한번 볼까요? 일부 때 저희가 했더니 막 쑥스러워가지고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집사님, 장로님 천사와 같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사를 보고 싶거든 한빛교회로 가십시오. 이런 말이. 네. 여러분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 천사의 얼굴로 변할 줄 믿습니다.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을 가졌다. 세 번째로 스데반은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서 주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우리 55절과 56절 같이 읽어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아멘. 성령의 충만하여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서서 계신 것을 우리 스데반 집사는 보았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서서 계신 것을 보았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자리에서 일어납니까? 저는 존경하는 사람이 오면 서지요. 대통령이 오는데 앉아있는 사람들 봤습니까? 어른들이 오면 우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존경할 만한 사람이 오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계속 우리가 의자에 앉아있다고 하면 교만하기 짝이 없죠. 일어서 있다고 하는 것은 귀한 손님을 찾아올 때, 귀한 손님이 찾아올 때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을 목격할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는 벌떡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께서 천상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면서 지상에서 벌어진 놀라운 광경을 본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교의 피를 흘려가며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도 복음을 변호하고 있는 스데반을 본 거죠. 그의 영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귀한 영혼, 죽어가는 그 영혼, 성도의 순교의 피를 흘린 그 영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서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고통과 삶의 문제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주님의 영광된 보좌를 보면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스데반은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보기 싫은 사람이 어떤 얼굴입니까? 보기 싫은 사람, 얼굴이 미움과 시기로 가득한 얼굴, 복수로 원한으로 가득한 얼굴, 참아 볼 수 없죠.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스데반을 중심으로 빙 둘러서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주먹만한 돌이 들려 있습니다. 양손에 두 손에 주먹이 들려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의 모습을 오늘 본문 5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5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여러분, 이를 가는 얼굴, 이를 갈고 원망과 복수의 원한으로 이를 갈고 있는 얼굴의 모습,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분을 참지 못하고 화가 머리끝까지 차오르는 모습, 두 손에 그 돌을 가지고 여차하면 던지려고 하는, 그래서 이를 갈고 있는 그들의 모습. 57절을 같이 읽습니다. 57절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아멘. 빙 둘러있는 사람이 일제히 소리를 치고 일제히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쫓아내어 돌로 치기 시작합니다. 머리끝까지 화가 난 사람이 돌을 던질 때 살짝 던지는 거 봤습니까? 머리끝까지 화가 난 사람은 맹렬하게 사정없이, 인정사정없이 돌을 던지는 거죠. 맞는 순간 머리가 깨지고 코가 깨지고 이가 부러지고 몸이 피투성이가 나고 난자질을 당합니다. 그렇게 날아오는 돌들을 다 맞으면서 무릎을 꿇고 스데반 집사는 기도합니다. 우리 59절과 6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죽음의 직전에 들리는 용서의 기도. 스데반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것은 예수님이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을 끌고 가서 채찍질하고 침을 뱉고 채찍으로 때리면서 발로 차고 모욕을 주는 그 과정에서 마침내 십자가에 높이 달린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기도를
십자가에서 용서의 기도를 드린 것처럼 스데반 집사도 그 예수의 얼굴로 예수의 기도를 드린 것이죠. 용서의 기도, 주님의 용서의 기도를 드린 거죠. 스데반의 순교는 우리 주님께서 보여준 십자가에서의 순교의 재현이었습니다. 마지막 예화 하나를 들고 마칩니다. 코리텐 붐, 일명 코리 할머니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책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자서전. 독일 나치차에서 이 여인은 네덜란드에서 살면서 유태인이었습니다. 언니하고 이 여인 동생 두 사람이 잡혔습니다. 전쟁의 끝물에 유태인들로서 나치들이 잡아서 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니는 그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그 감옥에서 죽고 본인만 살아남습니다. 살아남아서 독립되고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 하나님께서는 이 콜이라고 하는 여인의 마음속에,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여인의 가슴속에 독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라, 이 음성을 듣습니다. 독일 땅으로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저 복음을 전하도록 성령의 강한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독일 마을에 가면서 독일 교회에 가서 설교하고 간증하면서 나는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나치에 취하여서 내가 고문을 당했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간증을 다 한 후에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 와서 이 코리텐 붐 여사를 꼭 껴안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선조들의 그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줄 서서 간증 후에 다 서 있는데 저 끝에쯤에 한 남자가 서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감옥에서 자기를 고문하고 언니를 죽였던 그 사람이 그 끝에 서 있는 것이죠. 그 코리 할머니는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순간 내 심장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나는 한마디로 하나님, 저 인간만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아주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피해 당사자, 직접적으로 내가 당했던 그 사람이 직접 내 앞에 눈에 있다고 한다면 과연 용서할 수 있을까? 코리 할머니는 점점점 다가오는 그를 향하여 복수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할 그때 내면에 코리아 용서해라, 코리아 용서하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해라. 안 돼요. 용서해라. 못해요. 용서하라. 그 성령의 강권적인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면서 그 갈등의 대화의 아주 짧은 시간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하죠. 나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겠느냐 안 하겠느냐를 묻는 것이다. 용서하는 것은 나의 명령인데 내 명령 앞에 순종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 고리 할머니 자서전에서 이렇게 적습니다. 나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지만 용서해야 한다는 주님의 명령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순간 하나님 명령이라면 할 수 없지요. 그러면 용서해야지요.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용서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사랑하라 하셨기에 용서하라 하셨기에 우리가 용서하랬다고 우리가 결심하는 그 순간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스데반은 순교의 현장에서 순교의 이슬로 순교의 피를 흘리고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순간에 죽어가는 그 순간에 그가 하늘문을 열고 하늘이 열리고 천상의 보좌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하늘을 향하고 있었고 그 하늘을 향한 그의 시선을 통해서 영광의 보좌와 영광의 보좌 우편에 주님이 서 계신 것을 스데반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 속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원수 갚는 일에
복수하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창조적인 시간으로 우리는 바꾸어갈 것입니다. 계속 내 마음에 과거의 문제에 잡혀 있어서 그렇게 마음속에 있으면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창조의 시간으로 만들어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앞에 남아있는 시간 속에서 창조의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스데반이 보여주었던 용서의 마음으로, 화해의 마음으로 풀어내고, 또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내가 100데나리온 빚진 그를 이렇게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스데반이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주님, 스데반이 드렸던 용서의 기도, 우리 한빛교회 안에서 이런 기도가, 이런 용서가, 화해가 45년의 역사를 묻고 새로운 45년의 역사를 새롭게 써갈 때 우리 교회가 이제는 초대교회와 같은 이러한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창조의 시간으로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